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신비로운 이야기를 할 텐데, 두 번째 7페이지 두 번째 항목을 우리 읽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진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2번 문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셨거나 또는 그가 결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3번 같이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결정,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선포받은 인류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의 기준을 성경 말씀을 제일 최종 권위로 두지 않고 자기 인간의 이성의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로 판단 기준을 삼고자 하는 사람이 항상 교회 안에서 생겼어요.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위에 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을 우위에 두려고 하는 교만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인간 편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이거를 성경이 철저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택하신 그 사람을 거듭나게 되살려 놓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AD 5세기경인데 어거스틴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기에 어거스틴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읽고 구원은 오직 은혜다. 우리의 자랑할 게 없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쭉 펼쳐나가니까 펠라기우스가 그거는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은 없단 말이냐. 이러면서 반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이성의 논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전적 타락을 부정했어요. 아담의 타락한 죄가 그 아들에게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담은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타락했지만 그에게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다시 아담처럼 처음부터 다시 백지 상태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백지 상태에서 선과 악을 자기가 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지 않느냐. 그게 그래야 논리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들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많은 사람이 동조하기 때문에. 아담의 자식들이 선을 택하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지 하나님을 배반하는지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은 어디서 오냐면
아담이 교육을 잘못 시킨, 아담의 교육을 잘못 받아들인 그 일로 인해서 선택이 잘못되는 거지, 죄가 자체가 유전이 돼갖고 처음부터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가 이 논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한 다음에 교회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났느냐면, 펠라기우스는 이단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니다. 그 말은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어거스틴이 설명하는 대로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은 인간은 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패되어 있고,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 어떤 선함도 남아있지 않다. 모든 부분에서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선을 이룰 수도 없다.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이다. 이게 어거스틴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심판이 합당한 부패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셔도 하나님 의로우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이게 아담하고 처음 맺었던 계약이에요. 그때 그러면 나는 결정 안 했는데요? 아니,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하고 하나였다고. 우리가 아담의 DNA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었어요, 인류가. 그래서 아담의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선택한 선택은 저와 여러분도 아담 몸속에서 함께 선택한 것이 돼서 다 함께 심판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님하고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이름은 듣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도 안 줘놓고? 이 말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래는 세종대왕님이든 세종대왕님보다 인류 전체가 숭상하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미 정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시고 엄격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펼쳐 보여주실 때, 야, 너희가 잘못했지만 인류 전체를 그냥 통째로 심판 안 하고, 심판 취소하고 다 구원해 줄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만인구원설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는 걸 기뻐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혼자 스스로 생각해 버리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위엄과 권능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받기로 결정된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를 은혜를 입히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셔서 심판받을 사람들 앞에서 이들을 복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낌이 어떠세요?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셔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리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시다라고 순종이 되셔요? 자, 전 좀 아직도 기분이 좀 나쁜데요? 이런 분은 끝나고 나서 저하고 좀 상담 좀 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은 저하고 깊이 상담을 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듣고 이를 박박 갈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이 막 쏟아부어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어금니를 갈면서 장렬하게 죽어간다고. 자기들은 멋있게 표현해 그걸. 네? 시지푸스의 신화 이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신에게 저항하는 그 존재들,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고 이렇게 바위에 묶여가지고 매일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 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간이 또 자란대. 그럼 독수리가 또 와서 맨날 뜯어먹어. 그냥 한번 콱 뜯어먹고 죽는 게 아니라 매일 그러는 거예요. 간을 뜯어먹으면 또 자라고, 뜯어먹으면 또 자라고. 그래서 끝없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인간한테 신의 불을 훔쳐갖고 줬다고. 이런 신화를 상상하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에게 저항하는 인간. 와, 멋있다. 이게 영웅적인 인간이지. 이러면서. 그리고 시지푸스의 신화. 시지푸스가 돌을 산 꼭대기로 굴러 올리는데 거반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돌이 다시 굴러내려. 그럼 또 내려가고 또 굴려, 막 힘써서 또 굴려 올려가. 그걸 끝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운명의 신에 굴하지 않고 일어나서 또 올라가는 그 의지, 이게 영웅적인 것이다. 막 이러면서 멋있게 포장을 하는데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저항한다는 사실밖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박박 갈면서 증오하는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는 것밖에. 그게 사탄이죠. 마귀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를 박박 갈면서 회방하려고 하고 싫어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 마귀를 닮은 마음. 아무리 세상에서 멋있게 포장을 해도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벌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걸 멋있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신에게 저항하고 운명에 저항하는 것을 멋있게 포장했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글들, 그런 사상이 멋있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교만한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가는 증오심밖에 아니다. 교만이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올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가로막힌 바다를 하나님께서 쫙 길을 여십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멸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쫙 내시고 그 길을 걸어서 통과하게 하셔요. 그리고 반대편 언덕에 올라서서 뒤따라온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의 물결에 휩쓸려서 빠져서 심판당하는 장면을 이쪽 편 언덕에서 목격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들과 똑같은 자리였는데 우리도 저 바다를 통과할 수 없었는데 우리도 저기 빠져 죽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이 베풀어진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우셨구나. 감격. 거기에 무슨 자랑이 섞일 수 있겠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마땅한 어떤 선행을 해갖고 공로를 이루어서 권리를 따낸 게 아닌데 자랑할 입은 하나도 없고 오직 감격과 찬양만이 있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소리를 듣고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이를 가는 게 마땅한 태도예요. 세상은 교회를 환영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뼛속 깊이 미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 흠이 없이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온 나라 안에 선행을 끼쳐도 본질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 조선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동시에 이 땅에다 복음을 심으셨어요. 그 어간입니다. 우리가 나라 뺏기는 그 어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폭발적으로 영적 부흥을 주셨어요. 그때 오직 교회만이 신문물을 얘기하고 있고 오직 교회만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양반과 천민을 나누는 계급투쟁 이런 거 안 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 교회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됐고 인도해 갔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교회를 다 칭찬했느냐? 아니요.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구원을 택하신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그 증오와 조롱과 멸시만 있는 게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당연히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건 합당하시고 그런데 나도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나를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값으로 용서하신 사랑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그거를 싫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오늘 현대 번역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딱 그 소리 할 사람이에요. 야, 그러면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지옥 갔다는 얘기야? 예?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러고 접근하는 사람들. 이게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근데 이 AD 5세기경의 이 논쟁이 정확하게 1000년 후에 1600년대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났어요.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1000년 동안 미신화시켰던 성경을 떠난 기독교, 천주교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교황주의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 대륙의 각 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셔가지고 개혁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다 오직 은혜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성경적 진리를 되살려놨어요. 그게 칼빈이 완성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처음 출발점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성경대로의 신앙을 선포하니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죠. 펠라기우스의 그 사상을 따르는 인본주의, 이성주의, 성경보다 자기의 머리가 더 우위에 서려고 판단을 기준을 가진 교만한 지성이 나타났는데 그게 알미니우스라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라는 목사가 그 칼빈주의, 성경대로 믿자란 주의에 반발을 해가지고 펠라기우스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성경하고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는 듯이 말했지만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이 펠라기우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선명하게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이다고 정죄하면 되는데 알미니우스는 성경대로 얘기를 하는 듯 하면서도 그래도 인간의 이성에 합리적인 설명이 돼야 되고 이렇게 접근해요. 그래서 알미니우스주의는 이단이라고 정죄받지는 않았어요. 지금 감리교 신학, 웨슬레 신학이 그쪽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은 이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무작정 결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시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김효수 장로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김효수 장로님의 본질을 하나님이 저 미래까지 쫙 깨뜨려 보니까 한 30대에 처음 교회로 나오셨나요? 그게 30대이셨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 그 임근창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교회로 끌려나가서 처음에는 조금 뭐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하다가 다음에 점점 더 하더니 나중에는 적극적인 신자가 돼갖고 나중에 교회에서 장로까지 되더라. 이걸 다 아신단 말이야. 그걸 아시고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 얘는 믿으랜지 안 믿으랜지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믿으래니까 택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여기 없는 딴 사람, 이 녀석은 가만히 보니까 얘는 쫙 들여다보면 평생에 해봐도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얘는 안 믿으래야. 그러니까 얘는 지옥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미리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예정해 주셨다. 예정을 말하는데, 성경이 예정을 말하니까, 예정을 말하는데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을 근거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한테 있어. 내가 결정했다는 거 아니야. 믿을 사람,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믿잖아. 본인이 선택해서 믿잖아. 믿으니까 구원 줄 거고, 이 사람은 안 믿으니까 지옥 보낼 거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을지 안 믿을지는 얘들이 직접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된다. 이게 펠라기우스도 그 생각이고 알미니우스도 그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 생각이. 야, 기독교 진리 들어보니까 펠라기우스가 알미니우스가 훨씬 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구원 믿음으로 박수치고 노래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 걔네들 거부감 느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세상도 환영하고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전부 자기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칼빈주의라는 건 뭐냐? 어거스틴주의라는 건 뭐냐? 성경대로라는 거야. 성경대로. 우리 논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진리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말과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논리에서는 상충된다 그랬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뇌를 비우고 그럼 모든 게 그냥 맹신만 해. 하나님 믿으라 해서 무조건 믿습니다. 토다는 건 큰일이야. 아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분명히 이것이 충돌된다는 것을 알지만 인간의 논리에서만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작정을 완전하게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예. 여러분, 예지 예정,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예정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라고 이 항이 두 번째 항목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아셨죠?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든. 알미니우스주의가 이게 감리교 신학에서 믿는 믿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양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복음이 들려왔을 때 그 복음을 내가 알아듣고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교회 안에 머물고 함께 자라나고 이걸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는 믿었어. 너는 안 믿었지? 지옥 가다 마땅 이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되살려 놓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아들을 수도 있게 됐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도 있게 됐어요. 내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거 우리는. 근데 알미니우스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말살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믿을지 안 믿을지 기본적인 은혜를 다 준 다음에 선택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이게 알미니우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가지 알미니우스에도 5대 교리가 있는데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구원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중간에 내가 배도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죄로 다시 오염이 되거나 그러면 언제든 굴러 떨어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근거를 든다면 그걸 누구로 들까요? 그런 근거를 누구를 주로 들겠어요? 성경 인물 중에서. 믿었다가
믿었다가도 배반하면은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 누구? 그렇죠. 가룟유다. 봐라, 가룟유다. 그래서 사도였다, 사도. 근데 봐라, 천국의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자기가 매 순간마다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매일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이러자. 이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에서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고 두려움 가운데 믿어도 예수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 믿음 붙잡고도 끝까지 가요. 아멘.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너그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들이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선행으로 천국 간다, 착한 일만 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게 내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은 게 내 공로예요.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잖아, 이러면서 자기 잘난 척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잘난 척을 할 때는 하는데 또 너 그러면 천국 갈 거 확신할 수 있어? 그렇게 물으면 글쎄 그건 다 살아봐야지, 내가 언제 또 굴러떨어질지 모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없는 기독교, 구원받은 확신이 부족한 기독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기독교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오늘 바울이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얘기해요. 두 아들이 속에 있었어요.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동로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을 따르는 은혜의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은 심판하시기로 정하셨고, 그죠? 똑같은 조건에 선이나 악을 행한 적이 없는 두 사람을 대상으로 에서는 심판하기로 정하셨고, 얘가 안 믿을 거 미리 알아서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정하셨고, 야곱은 구원해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아멘. 실제로 태어나서 하는 짓 보니까 누가 더 훨씬 더 멋있어요? 야곱이 멋있어요? 에서가 멋있어요? 여러분이 야곱하고 에서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야곱한테는 맨날 그랬을걸요. 아이, 저 인간은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고 맨날 욕심은 드글드글 해가지고 아유 재수없어, 저것 때문에 맨날 시험 들어,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 와, 남자답고 얼마나 나가서 악수 한번 하면 그냥 이렇게 친절하고 사람도 멋있고 잘생겼고 이 인기짱, 그게 에서예요. 그런데 계속 삶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지 성질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힘을 믿고 칼을 믿고 살도록 내버려 두셔요. 근데 야곱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하나님이 계속 다가가십니다. 광야로 쫓겨나게 하시고, 쫓겨나게 하시는 그 은혜예요. 엄마 치마폭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데는 얘가 영적 눈을 못 뜨니까 에서가 막 칼 들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집을 쫓겨나게 하는, 광야를 혼자 외롭게 건너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거기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계획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막 얘기하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그 꿈을 깨고 나서도 하란 땅에 가서는 또 라헬한테 꽂혀갖고 20년 세월을 연애하는데 다 탕진해버리는 것, 그때도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러나 130년이 걸릴 때까지 하나님 계속 다가가, 계속 설득하시고 계속 압박하셔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도달하더라. 이게 택하심입니다. 내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가능해진 거예요. 선물입니다. 고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바울이 힘써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믿고 있으니까 딴 사람보다 여러분이 뭐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그 구원이 싹이 나게 하셔갖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신 게 너무 은혜로워서 그거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울컥해지고 감격스러워서 마음이 충만해지고,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업수히 여기고 멸시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에 상처를 안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맨날 받아.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울컥울컥. 그것만 생각하면 돈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도,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오늘 당신의 말, 당신의 태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더 나은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것이므로 나는 현재의 당신이 아니라 미래에 꽃 피울 당신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기다리겠다. 이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는 끝없이 너그러울 수 있는 특별한 인간상, 그게 예정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탁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서부중앙교회 안에는 이러한 자존감이 충만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행복이 어떤 조건에서도 빼앗기거나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자존심 말고 자존감, 사랑받은 확신 가진 사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끝없이 너그럽고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이 특별한 하늘 백성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힘껏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